장애물 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오늘 좀 주제로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도 사역에는 특별히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도 계시죠. 기도의 은사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먼저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이십니다. 인도 선교사이셨고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셨으면 인도로 이제 같이 선교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요. 그래서 한 의사와 같이 둘이 떠나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의사가 선교 자금을 모두 횡령해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죠. 그곳에 가서 또 2명의 자녀를 잃게 됩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려 7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열매는 단 1명이었습니다. 1명의 세례자만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인도의 그 토착 지역에 있는 언어들을 열심히 공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24가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를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뛰어난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날마다 몇 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오랜 세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그의 여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빠가 개척한 길을 뒤따르기를 시작했던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로 중보했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기도의 은사를 받았던 유명한 선교사 조지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분이시고요. 이분은 특별히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확인해주고 또 오늘날까지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선교사님이셨죠. 이분은 또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책들도 많이 나오고요.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예시로 많이 예화로 또 설명되어지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런 비범한 은사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잘한다. 상대적으로 기도가 부족한 우리의 삶을 그는 은사가 있고 난 은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도가 약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배우셨죠.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학교를 통해서도 배우시고 또 사랑방에서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또 합심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많이 배우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든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요. 모두가 훨씬 더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음을 조용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미미하죠. 하나님이 크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조차도 제가 알고 성경의 지식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성경의 지식이 어찌 보면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적게 알고 그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 있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영적인 메마름과 부족한 믿음이라는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요. 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 이 한 단계의 장애물을 넘어서는데 본문 말씀 가운데 9절로 11절 말씀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요, 기도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짧고 단순한 이 9절부터 11절의 그 세 절의 말씀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3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이 사랑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 가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읽어보면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구하는 이 사랑이 그 자체만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인정하는 것임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결국 지극히 선한 것, 탁월한 수준에 올라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그 탁월한 수준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 가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분명한 것은 바울의 기도가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안일하게 그냥 나는 이 정도만 기도하면 됐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계시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이 탁월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탁월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질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교회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탁월해진다, 그럼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은요, 사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인정해 주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체험하고 시험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남다르고 탁월한 수준이 무엇이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첫 번째,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인정하려면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탁월함은 쉽게 분별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탁월한 것은 분별하고 인정하려면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정확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점점 더 풍성한 사랑으로도 충분한데 왜 하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커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과 반대되는 성품을 살펴보면 이 뜻이 좀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무지와 둔감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민감하지 않은 마음으로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한 것을 구한다는 것은 미련함과 서투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당장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연민의 감정에 빠져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고 있는 사랑은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 지자는 사랑입니다. 더욱더 커가는 이 사랑 가운데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는 그 분별력 안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식의 통찰력 가운데 지배받지 않은 사랑은 어찌 보면 그냥 그 당시에만 흘러갈 수 있는 연민적인 사랑과 또 세상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애매모호한 사랑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랑 안에는 지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바로 복음의 의미를 아는 성숙한 이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전한 신앙 교육과 또 하나님을 충분한 경험으로 통하여서 알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모든 총명도 같이 포함되는데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서 완전한 통찰, 깊은 통찰이 아니라
폭넓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 폭넓은 통찰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빌립보서 말씀은 감옥 안에서 썼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이 모든 인생의 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과 분별력만 있으면 어찌 보면 상대방을 억누르려 하고요, 맞지 않는 궤변으로 어찌 보면 이렇게 해야 돼 강요할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기 쉽죠.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그 사랑이 쉽게 변질됨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요, 전도하고 세웠지만 교회들이 날마다 분쟁이 일어나고요, 믿는 자들이 떠나가고요, 저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지식과 분별력 안에, 복음을 아는 지식과 넓은 범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한 규제를 받고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사랑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시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탁월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어찌 보면 되게 미묘한 단어죠. 지극히 선한 것, 어디까지 선해야 되냐. 그런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식별하기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지 않는 이 지극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커가는 사랑에 철저히 의존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 복음의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내 심장에 박혀서 정말 그것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 탁월한 수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서를 보시면, 두 번째로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표현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빼어난 것을 뜻하는 것인지를 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학자들이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지극히 선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울은 아마도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장을 원하는 이유가요, 뭔가 다른 것을 시험해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뭔가 다르다, 믿어보고 기도해봐라,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빼어난 것,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장을 원하는 것은 빼어난 것, 정말 중요하고 분별하고 인정받는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둘의 주장들이 많은 뭔가 다른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빼어난 것이 있거나,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에서 명백히 옳거나 그른 결정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의사결정 속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비상한 분별력이 있어야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시면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 말 자체가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에 바로 그런 뜻, 그냥 그 자체가 그 뜻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시험하고 인정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지금까지 폭넓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통찰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연마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가에 나가서요, 그 하루에 가서 보시면, 강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돌들이 있는데요, 조약돌이라고 하죠. 조약돌을 만져보시면 어떻습니까? 매끈하죠. 모난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돌들이 처음부터 그 모양이 아니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큰 돌이 상류로부터 구르고 흐르고 물의 힘에 의해서 하류까지 왔을 때 모나고 정말 튀어나왔던 것들이요, 부딪히면서 다 깎이게 됩니다. 깎이고 깎여서 결국에는 모난 부분이 깎이고 깎여서 다듬어져서 하류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모난 부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해결되지 못했던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이 깎여서 결국에 지극히 선한 것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구했던 지극히 선한 것, 이 탁월한 수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찌 보면 6절 말씀에 나오는,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 것은요, 그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제자도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성장하는 것을, 성숙해 나아가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완성되어짐을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로 미루어 본다면요,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그들을 심판하러 갔던 인물이었죠.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가장 큰 원수였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께서 바꿔 가셨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죠.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고백이죠. 또 바울은 이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진 3장 12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추구하기 바라는 지극히 선한 것, 이 탁월한 수준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게 하죠. 이 탁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제자도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지식이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극히 선한 것에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는 일과 그리스도 고난에 더 많이 참여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탁월함을 추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요, 오늘 10절의 고백과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착한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며 달려나가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기도는 옳고 그름에 명백한 구분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어떤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구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래서 날마다 그들의 사고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로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들과 똑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계명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원하는 말씀으로 더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순례 어느 단계에 와 있든 간에 지극히 선한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려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스스로를 측정할 어떤 기준을 내놓아 주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루었다 라고는 말하지 않고요, 점점 더 풍성하게 그 길, 지극히 선한 것을 구하며 나아가라고 말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탁월함을 추구할 수 없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또 폭넓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신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탁월한 것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날마다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것과 탁월한 것, 무난한 것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시험하고 인정할 수 있나? 수의 질문을 던져보면요, 나의 교회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고 계신지, 아니면 솔직히 적당하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아니면 오늘 바울은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는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장기적인 안목을 품고 기도합니다. 커가는 사랑의 목적이 두 가지인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장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원문에 보면 숫자로 표현된 그 2번 앞에 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또 없이 그냥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러니까 이전까지 모든 내용은 새로운 목적을 위해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다시 말해서 오늘 바울은요, 성도들이 주님의 탁월하신 것을 시험하고 인정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 멀리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일이 어떤 지적인 활동에 도전은 되지만 제한되지 않고요, 우리의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도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라. 그러면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교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천국의 모습을 앞서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맛보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한시적인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와 죄로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도 하고요,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요, 이것이 마땅히 주 앞에 보여드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 첫사랑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복을 누리는 삶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다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모습도 그러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몸된 성전으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상 성교 공동체라는 것이죠. 날마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더 나아가서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죠. 천국입니다. 우리는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는 신분상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완성되는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약속하셨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실되어 죽어가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디에 희망이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다 인간을 스스로 놔두면요, 부패해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선교 전초기지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그 선교 공동체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구하는 기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 장차 어떠한 모습 될지 구하면서도요, 가르친 대로 잘 보면 지극히 높고 선하고 거룩한 것을 시험하고 인정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놓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기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은 이 죄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해질 수 있는 최대치만큼 주셨던 그 은혜만큼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놓고 마음에 품고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참된 부흥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요, 참된 부흥이 시작되어지면 원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요. 부흥이 임하면요, 스스로 잘난 척했던 것들이 되게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었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성도들에게 마음에 상처 입혔던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흉해지고 시들해지죠.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거룩해지려고 애씁니다. 온전한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따르기 위해서 진지해지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부흥이 임하면요, 골치 아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천국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덧없는 세상의 질서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게 보이게 되죠. 부흥이 임하면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의 구에 상관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속된 농담이나 속임수나 오락은 사라지게 되고요, 부흥의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더욱더 가까이 보이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날마다 체험되어지고요, 전도도 시키지 않아도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열정으로 나가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요,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었죠.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 부흥을 연구하는, 어떤 방법으로 부흥했는지 연구하는, 그 부흥을 어떻게 모방하면 똑같이 임할 수 있나,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2007년 기억하십니까? 2007년? 저는 뚜렷하게 기억하는데요, 부흥은 100년마다 온대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앞서 말한 대로 1907년 부흥이 일어났고요, 100년 뒤마다 이렇게 큰 부흥이 한 번씩 온대요. 2007년 제 기억으로는요, 월드컵 경기장인가요? 상암에 있어서 모든 교단 다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이제 부흥을 놓고 이제 수많은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라이즈 업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단체들이 일어나고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막 이런 멘트도 하고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정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방법론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된다면 하나님을 거기에 껴 맞추는 거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든 행동들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부흥은 소멸하거나 어찌 보면 따라가는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런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기도가 부흥을 위한 기도인데요, 절대 부흥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며 풍성한 사랑을 놓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그 뒤에 따라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획해서 이런 예배를 만들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게 하면 큰 부흥이 있을 거야, 바울이 그런 팁을 준 것도 아닙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사랑방 식구들은 못 쫓아올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인가? 남을 책망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죠. 그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을 변화시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랑,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의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수학 공식과 같이요, 이렇게 하면 뭔가 답이 나온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방법 자체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부흥을 주실 수 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우리가 구원에 이루려 하지만요, 바울의 예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미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바울처럼 기도하는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계명 공동체의 모습에 맞게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일하실 것이고요, 오늘 바울이 권면한 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어떤 공식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의 기도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며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부모가 계십니다. 제 친구 중에 부모님 두 분 다 우리는 가장 좋은 S대를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도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라 모 대학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는데요, S대를 못 갔기 때문에 두 아들이 있으셨는데 둘 다 S대를 못 갔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다고 이렇게 질책을 받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엄할 수 있죠. 행실적인 면에서나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줄 때 운동이나 학교 공부나 여가 활동 모든 것들이 왜 이 수준까지 못하냐, 왜 완벽하지 못하냐, 자녀들을 비하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의 자녀들과 비교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이렇게 꾸짖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완벽함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불행이도요, 이런 형태의 완벽함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유명한 그 무어 신학교 학장을 지냈던 브로턴 녹스라는 이 목사님이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 주의에 관심이 없다. 100% 하면 뭔가 완벽하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원하시지 100%의 충성으로 그분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초점이 바로 어딜까요? 100%라는 건 우리 기준이잖아요. 초점은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 브로턴 녹스 학장이 이야기했던 100% 주의가 하나님과 복음에 그 충성된 마음에 국한되지 않고요, 어떤 한 개인의 성격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 신앙생활 할 때 내 기준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기준에 의해서 여기까지 충성해야 되고 여기까지가 100%인데 이걸 못 채우기 때문에 그렇게 성취하는 것에 취하여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되어 탁월함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따라야 되지만 그것이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경솔하거나 훈련이 부족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되겠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깊은 질문을 던져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냐, 내 자신이 좀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기 원해서냐,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한 은사도 있고요, 저러한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 지극히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낳아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함이다. 우리의 무엇은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요, 전도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모임의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요, 사랑에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중시하는 이 탁월함의 성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인정하려면 사랑이 그 가장 앞선 조건이 되어야 되고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요, 오직 하나님과 형제 자매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사랑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점이 확실해지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나님께만 맞추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받기를 위해 중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더 잘 믿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실현 때문이라면 이건 다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전반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영원한 가치를 놓고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오늘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셨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셨고요, 수십 년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요, 또 오늘날에도 많은 책들이, 설교 전집이 이렇게 나오고요,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영향을 받고 싶어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도 결국에는 나이가 드셨겠죠. 이제 말년에 몸이 너무 약해지셔서 누워 계신 침대와 의자 사이 오갈 기력조차 없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누군가 목사님께 이러한 질문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감당하고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셨대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당신의 기쁨과 평안을 사역의 능력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사역은 언제든지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도 변하고요, 교회 사역들도 모습들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크린이 있을지 몰랐고요, 영상으로 매시간 실시간 나가는 것도 몰랐고요, 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만나야 됐다는 사실도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교회 앨범 한번 봐보세요. 작년 2020년 2월에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마스크 누가 쓰고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보죠,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요.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시절이지 않습니까? 사역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사랑하시는 그 사실과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숭고한 진리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완전히 자족합니다.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 나왔던 것,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것이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시해야 하는 것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더니 나에게 떠나갈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내 꿈, 나의 목표, 이것이 무너지고 나 자신도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진정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얘기한 탁월한 수준의 강구는 바울의 기도가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